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주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 귀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이 시간도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전으로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49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어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의 갈급함, 성령의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평신도 사역, 세계 선교 담당, 교회 개척,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5대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선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하나님, 우리를 늘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봐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얻은 것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함께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 재미로 얻을 능을 주시고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일의 자리를 주시고, 그래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건축과 선교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줄을 잘 맞추시 앉으셨네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 어렵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표현들일 겁니다. 재밌고 즐거운 일이 별로 없다, 뭐 거의 없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지난 한 주간도 살고 오늘은 주의 전에 찾아 나오셔서 또 오는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흉년이다. 흉년. 물질적인 흉년, 관계와 교제의 흉년, 예배의 흉년, 영적인 흉년. 그런데 이 흉년이 핑계일지는 모르지만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견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코로나19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다면, 반응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는 평범한 한 가정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룻기는 결코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그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그 한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1절의 말씀은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언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메마르고 삭막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그 어느 날 한 가정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갑자기 경험하게 된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흉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할 게 없습니다. 흉년이 왔으니 흉년이 없는 곳으로 가족들이 이사를 가서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흉년을 잘 견뎌 이겨냈다. 또는 그 흉년으로 인해서 아주 쫄딱 망해버렸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룻기서는 맨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러고 끝을 맺고 있어요. 한 가정에 갑자기 흉년이 와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성경은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이 단순히 그냥 그 흉년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이사를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땅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방 나라에게 팔았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핍박을 하고 지배를 하는, 그래서 못 살겠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평안이 오게 되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이방과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아 사는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흉년이 임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기후적으로 가뭄이 왔다, 그래서 흉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6장이나 욥기서 5장이나 아모스 4장을 보면 그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흉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9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해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천수답이라고 그러나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의 기준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따라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해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흉년,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한다고 해요. 첫째는 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겁니다. 맞닥뜨린다라고 하잖아요. 예. 어렵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와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우리 가까운 미래에 우리 미래에 반드시 희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본다면 이러한 삶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거기에 직면하되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서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상황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 분명히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예,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헤롯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롯이 크게 잔치 축제를 벌이면서 일장 연설을 할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야, 저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의 목소리다 그랬더니 헤롯이 아니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침묵했어요. 그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헤롯은 벌레가 나와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돼 있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말은요,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는 말과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애써 부인하는 거죠. 애써 부인하는 사이에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가 무너져가고 있고 가정이 붕괴되어가고 건강이 무너져요. 특별히 건강이라고 하는 거 그러잖아요. 아파요. 병원에 가봐야죠. 괜찮겠지? 조금 더 아파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다가 너무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보면 뭐라고 하죠? 진작 오시지 그랬어요. 진작. 애써 부인한 거죠. 괜찮을 거야. 아무렇지도 않겠지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러다가 병을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뭐 그냥 지나가겠지 뭐. 이러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올바른 방법은 아닌 거죠. 또 하나는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처럼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들은 바로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은 농사하기 좋은 땅이에요. 농사하기 좋은 땅.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하지만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해바다, 요단강과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쪽과 이쪽은요 정말 너무나 달라요. 이스라엘 쪽은
정말 그 물을 끌어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쪽은 그냥 풀도 자라고요. 그래요. 바로 그쪽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모압 땅으로 떠나버린 거죠.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흉년을 맞이한 언약의 땅을 떠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방 땅으로 떠났다는 건데요. 삶이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갈 때 거기서 그러한 일이, 어떤 일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고, 아마도 이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모압 지방에 가서 10년이나 살 거라는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흉년을 피해서 잠깐 갔다가 흉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지라고 그런 생각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흉년으로 어려우니까 모압으로 잠시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흉년 앞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포기하고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먹기 좋고 살기 좋은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성도님들이 통화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려우시죠?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을 꼭 하세요. 목사님도 힘드실 텐데. 결국은 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붙들고자 한다면 무언가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내 욕심이나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 믿음은 또 포기해야 합니다. 편하게 살려면 믿음을 내려놔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면 좀 어려운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룻기서 4장뿐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오후 예배다 생각하시고 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읽으시면 5분 정도, 천천히 읽어도 10분이면 읽으실 겁니다. 그렇게 떠나갔던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지방에 머무는 동안에 잃을 것 다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마라란 뜻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제 내 삶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고통만 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가정이 그런 결정을 하고 모압 지방에 10년 살다가 돌아올 때 남은 거는 뭐예요? 고통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잃을 것이 더 있었다면 모압 지방에서 안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잃고요.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그리고서야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가족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남편 엘리멜렉, 나오미, 기론과 말론. 예.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이 성경에서 이름은 의미가 참 커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참 커요. 그런데 흉년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했던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약속의 땅,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떠나버리죠. 성경은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신이 이제까지 자기의 이름처럼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지금 흉년이 왔을 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신앙과 정반대의 결정을 하며 행동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역사는 그렇게 쓰고 있죠. 사사시대를 여러분 대변하는 한 구절은 이겁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가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우리가 알잖아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예,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어쩌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부부의 이름처럼. 그런데 흉년이 오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장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을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성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답게라는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답다, 다운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았던 가정.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았던 고향,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 뭐가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자 이 가정은 너무나도 쉽게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모압 지방, 모압은요 원수의 땅이에요. 원수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역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거기로 갔다는 거죠. 거기로.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식을 얻고자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혹 여유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잠시 흉년이 왔으니
이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오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했던 이 가정이 그렇게 흉년이 왔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물질, 경제적으로, 예배,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 흉년과 같은 시대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주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이들이 생각을 했어야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내 신앙에는, 그리고 내 자녀와 자손들의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요즘 목사님들도 통화하면 힘들죠, 그 얘기예요. 통화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걱정입니다.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지. 나중에 교육부서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애들은 이렇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우리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게 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공감을 하면서 제 마음에 오늘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무슨 얘기요? 제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요즘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교육을 못하니 제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오는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 자녀만큼이라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자. 그러면서 이것은 씨앗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은 다시 불러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평상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켰다면 그 아이들이 교회 안으로 예배가 시작될 때 와서 그 아이들이 씨앗이 돼서 그동안 떠나 있던 아이들, 또 다른 아이들을 교회로 다시금 불러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육부서의 뭐예요? 씨앗이다. 씨앗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손주들 믿음으로 더 위해서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에 씨앗들이라도 모여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씨앗입니다. 우리가 씨앗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9시 예배 드리시고 11시 예배 드리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해야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정도. 그러면 거의 그만큼의 인원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놓쳐서 나중에 녹화된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시간 9시나 11시 이 시간만큼은 예배를 못 드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영상으로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들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을 견고히 지키고 있어서 그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부흥의 역사에 우리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씨앗은 어때요? 좋은 거. 씨앗은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싹이 날 수 있는 거죠. 자라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 엘리멜과 나오미가 바른 결정을 했다면 두 아들이 죽었을까요? 물론 만약이라는, 역사는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 가정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적인 문제가 흉년의 때에 더 급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좀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이 내 삶에, 앞으로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재.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때에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삶에서 사용을 할 때, 써먹을 때 비로소 믿음이 된다고요. 비로소. 우리 세상 말에 아끼다 못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품고 있던 그것을 쓸 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죠. 내 통장에 10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평생에 5천만 원만 쓰고 죽었어요. 그러면 내 돈은 얼마였다고요? 5천만 원이요. 100억이 내 돈, 99억 5천만 원은 내 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쓴 것만.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 쫓아 살아갔던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흉년과 같은 고난, 경제적이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이 왔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문 안에서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왜 왔는지, 이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던 그런 생각은 전혀,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전혀. 나오미의 가정은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역경, 고난의 흉년 앞에 부딪혔을 때 고민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의논하는 기도의 흔적 없이 모압으로 갈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흉년이 왔다고 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다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살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잖아요.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보아스도 있고요.
떠나지 않고 그 흉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떠난다, 모압 지방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자주 말씀을 드리죠.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잠시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져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생각이요. 하지만 잠시 흉년을 피해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이 그곳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잃을 것 다 잃고 나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까 뭐가 생각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다고요. 베들레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 과거에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10년이 지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사람들과의 관계 모두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정처럼 약속과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듯이 우리가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는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흉년과도 같은 이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거든 우리의 생명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물고기가 혹시 물을 떠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앙으로 견뎌내기가.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은 혹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죠. IMF 때 이혼한 부부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혼한 부부가 더 많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족이 하나 되어야 하듯이 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는 하나님과 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은 그 간격을 더 넓히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더 하나님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시고 하나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기도 버텨내기도 어렵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버티고 견디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명절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강원도는 숙박시설 예약이 95%, 뭐 제주도는 뭐 60 몇 프로 됐다고 기사를 봤어요. 고향은 멀리, 관광지는 가까이. 이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고향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다 여행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은 멀리, 여행지는 가까이.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다 떠난다는 얘기예요. 지분이요, 그렇죠? 고향으로 가든 여행지로 가든 다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 드리는 용돈이 좀 많아졌다. 가서 쓸 돈 안 쓰고 보내드리니까. 그래서 명절 연휴 때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평상시보다 어쩌면 더 만날 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다양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명절이라고 가족들 친지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다양하게 만나고 돌아올 텐데 어떤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오면은 교회 이제 다시 출근을 하면 명절 지나서 오면 적어도 2주 정도 행정실에 둘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써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명절 연휴에 우리가 좀 조심하는, 조금 더 조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가족들을 만나시거든 즐거운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실에서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소식지를 매주 보내거든요. 뭐 이런 내용 담아서 사진들을 보내는데 사진을 요즘 이렇게 예배를 자들 못 드리니까 찍은 사진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 쓰는 모습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는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 만들 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은 사진 오면 그 사진도 보내주세요. 우리 군에 가 있는 두 아들이 아주 전방으로 갔어요. 화천하고 어디요? 대항군? 그것도 전방이죠. 거의 최전방 같은데 글리 갔어요, 둘 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중에 하나 상음이도 군대 가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셋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 채널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공지사항을 올리기 위해서. 카톡은 핸드폰을 늘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카톡에 핸드폰 보면은 카톡 들어가시면 여기 검색하는 안에 의정부 함께하는 교회 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가입을 하시면 이제 교회 공지사항 같은 거, 일반적인 공지사항은 거기다 올려놓으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치셔서 카톡방에 카톡 채널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주지시켜야 되고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또 다르게 전달을 할 테니까 일반적인 건 거기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14분인가 15분인가 가입해 있더라고요.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일 하나는 우리 교육부장이신 우리 박금재 안수집사님이 우리 교사들과 우리 반주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기름 들기름, 명절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참기름 들기름이잖아요. 그렇게 세트로 된 거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나누면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나누면 복이 옵니다. 조금씩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극복해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생업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군생활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명절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